우리 이제 소요리 문답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은혜의 방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가장 특별한 하나의 법칙이 된다고 할 때 그 법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개된 소위 주기도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문부터 끝 107문까지 이 주기도문의 한 내용들 하나씩 매일 아침 간략히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100문의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소개된 구절을 읽었는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100문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른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른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실천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이 계시지도 않는 신에게 뭔가를 아랜다라는 건 너무 막연하죠. 그런데 계신다 합니다. 계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 각자의 철학과 또 판단에 따라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도 참 많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천 속에서 무신론자와 다르지 않는 그런 성향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할 때 계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모른다라는 것은 막연함을 만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겠죠.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되고 듣는지 않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속삭여 아뢰라고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그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원문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시는 거죠. 하늘들.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세 가지의 하늘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하늘을 보게 되면 자연의 하늘, 그리고 영적 존재가 거하고 있는 하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들은 다시 말한다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하늘들에 계시다라는 것은 모든 곳에 그 통치가 닿아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는 거고 땅과 하늘이 그 격차가 무시할 수 없이 크듯이 엄청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존재로서 초월적 존재로서 계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세부재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 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크고도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는 거룩과 공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100문을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공경과 그리고 거룩하게 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외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저 멀리 계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든든한 마음, 든든한 마음. 우리 자녀들이 낯선 곳에 가면은 뻘쭘하게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신 상황이 되면은 되게 자유롭죠. 즐기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때로는 되게 거침없이 또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우리는 기도할 때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좀 더 하나님의 아버지심의 그 사랑 안에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말하고 아버지로서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의미적으로 말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능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분한테 아뢰는데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없다?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약 능히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제한이 있다? 그럼 우리가 아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며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에 공경과 더불어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요?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고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명한 정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계신다고 하시니 이방신처럼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못 아랠 게 없는 것이죠. 또한 그 계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니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이 시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됨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돼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랠 것들이 참 많고 구할 것들이 참 많지만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족함을 느낄 때 단순히 부족한 자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부족함과 결핍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도하기 있지만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로 서 있다라는 감사가 이미 우리의 기도의 기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부름말에 소개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많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현실에서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오늘 주기도문은 그 부름말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언급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계시되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되 아버지신데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주기도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6번 정도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기도문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나만의 필요, 나만의 문제, 또 나만의 관심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바로 제목이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양식을 구하고 제사함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의 기도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라는 측면에서는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와 너가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영적 본능이 위기 상황에서 발휘돼야 됩니다. 제가 참 놀라는 게 이 부모가 뭔지, 이 부성애와 모성애가 뭔지 그렇게 속속인 자식도 결국은 그 부성애, 모성애 쪽에서 보호받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공공의 적이라고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이 페륜 같은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죽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이렇게 증거가 될 만한 그 아들의 흔적을 어머니가 삼킵니다. 결국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증거가 되긴 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야, 진짜 위기의 순간에 어머니가 자식을 그 보호해주려는 마음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건 인간도 이러한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어떠할까 싶은 거죠. 더 나아가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만의 고백이 아닌 그런 고백을 하는 신자들과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발휘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 안에서 버텨야 되고 지켜내야 되며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게 작동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그런 의미에서 도전하는 이 우리 앞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지자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잖아요. 자기들은 큰 죄를 짓지 않으셔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거기에 자신을 포함시키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의 시험과 악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으며 이 악한 세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염두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미 이 부름말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됨을 기억하고 오늘 나눠진 교훈대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과 그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아버지이심과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분, 아버지 되신 분.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